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4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107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곧 끝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져 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여기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죄, 남유다 왕국의 그 죄는 금강석 끝철필로 기록되되 매우 날카롭고 매우 정교한 그러한 기록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제단불에 하나님이 새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옛날에 무슨 비석에다가 비문을 남기듯이 하나님이 낱낱이 이것들을 다 기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들 역시 증인으로서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는 하나님께서 이걸 크게 다루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드러내시는데 오늘 3절 이하를 보니까 들에 있는 산, 하나님의 모든 그런 산과 들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 노략을 당할 것이다. 결국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이제 포로지에 가서 알지 못하는 땅 포로지에 가서 원수 바벨론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노가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남유다 왕국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이제 5절부터 하나님이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5절에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저주를 내리시면 6절의 말씀처럼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초라한 나무, 좋은 일이 오는 것이 없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소금 땅 같은 그 광야에서 매우 척박하게 정말 힘들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7절, 오늘 7절의 말씀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심판 말씀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살 길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의지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복을 주시면 8절에 마치 시편 1편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가 강변에 있기 때문에 더위가 오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지키고 돌보시는 복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은 지금이라도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막차를 타고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초청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사람의 범죄한 걸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었다.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부패한 마음. 10절에 하나님이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보응을 하는데 11절에 보면은 자고새라고 하는 그 새는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다. 실제로 자고새라고 하는 것은 메추라기와 유사한 새인데 알을 많이 품는 성격이 있는데 남의 알을 품는다. 근데 그 새끼가 부화된 다음에 둥지를 금방 떠난다고 합니다. 이 자고새처럼 헛되게 알을 품는 것처럼 헛되게 인생을 사는데 곧이어 중년이 되면 그 모든 게 떠나가고 잃어버린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불의로 자기의 재물을 쌓는 자는 지금 당장은 몰라도 앞으로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면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사람 쪽으로 쏠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힘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더 우선적으로 섬기고 의지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였다. 이 부패했다는 것은 썩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이 심이란 말은 매우 부패했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마음, 거짓된 마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특별히 가장 힌트가 되는 것은 5절 끝에 있습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합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며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멀어지면 급속히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악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이 되고 더러운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아야만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악한 본성대로 살지 않는 것은 여호와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재하시고 통제하시고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현실을, 상태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이 은혜 안 주시면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지 모를 만한 매우 불안정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7절같이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주여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를 의뢰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준다. 대단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완벽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 이것이 유일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해결 방법이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인간이 본성대로 살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어제 주일 설교와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본성대로 살면 얼마나 험악해지는지를 인정하는데 이건 특별히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얼마나 내가 천방지축으로 망가질 수 있는지, 험악해질 수 있는지, 결국 오늘도 우리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붙어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면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우리의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붙어 있다는 것이 인생의 우리 무기가 됩니다. 오늘도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시면 최근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축복을 누리기 위해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면 우리 해결은 거짓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도 맞고 가뭄도 맞이하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걱정하지 않는 건 어려운 일이 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날을 살면서도 영적인 기대치, 그냥 적당히 하루를 간신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붙어서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이 말씀 묵상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저희가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험악하고 거친 인생, 그런 인자가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오고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올 때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 때를 감당한다고 하였는데
이 험악한 세상, 코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서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과 붙어 있고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과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도 험악한 세상 가운데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내 인생 어제까지 보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를 오늘 아침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밀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한 백신 주사를 맞으면서 아무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교회 안에 몸이 약하고 또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주의 백성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